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게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니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를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일들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과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바람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바람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며 내어 맡기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수고는 하는데 애를 쓰는데 정작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오랜 기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사울의 집 아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명과 1명의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한 명이 11명을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한 명이 11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한 명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마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히려 반대죠. 사울의 집이 엄청나게 크고 지금 다윗을 금방 집어삼킬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절부터 5절까지 다윗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 6명의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내들이 다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후손이 곧 힘이었고 후손이 곧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명씩만 이야기했지 한 명만 나왔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한 명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지금 다윗의 집에는 점점 그 후손들이 많아서 왕에게 집에 왕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다음을 계승할 자녀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이렇게 풍성해져 나가는데 사울의 집은 어떻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의 그 왕 아래 아브넬이 권세를 점점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아들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아브넬이 그냥 이스보셋 사울의 그 집안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왕을 세웠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울의 집에는 이스보셋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눈치를 매일같이 보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모든 곳의 권력은 아브넬의 중심이 되었죠.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사울에게 첩 한 명이 있었는데 아마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아주 젊었겠죠. 늦게 이 첩으로 들였겠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첩을 통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첩을 통관하였다. 이것을 이스보셋이 알고는 아브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 선왕의 첩을 내가 통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되려 화를 내는 것을 보죠.
왕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한마디로 내가 유다의 개새끼냐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힘이 있어서 이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당신에게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당신을 이렇게 왕위로 지금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지금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물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브넬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권력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맹세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고 지금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를 질책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벌벌 떨면서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못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강하여지는 집과 해도 안 되는 집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